불순종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멀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대신 세상이 물질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친구도 찾고, 하나님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끼웃거리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이야기해도 저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바벨론에게 맡겨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합니다. 한순간에 평온하던 나라가 왕창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라 무너지는 거 간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중한 암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이런 일들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사실 나라와 가정, 교회는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좋으면 삶도 좋고, 나라가 힘들면 가정도 힘들고, 여러분, 교회도 막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이렇게 기가 살면 가정도 삽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심령들이 다 어두워지면서 많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2000km가 넘는 곳에 5만여 명이 막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갔죠. 남편들이 갔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병들이들, 노인들, 그리고 장애우들, 아무런 힘이 없는 분들만 다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우리 징용 끌려가듯이. 그리고 끌려간 그들은 낯선 땅에 가서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혼란이 겪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때 이들 속에 이런 무서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런 고통에 나만 겪어야 되나? 아니, 과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이런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거나 중한 질병을 선고받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요, 대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아마 이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절망도 함께 뒤따라 들어옵니다. 소망은 도망가고 절망만 찾아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럴 때 칠흑 같은 어둠에 섬과 같이 한 줄 빛이 쫙 비춰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버림받고 내 생에는 희망이 없고 끝이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하고 대만은 뭐 사인 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사인도 못 했잖아요. 사실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누구 하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다 이렇게 점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할 때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 어려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잘 나갈 때야 잘 나가면 좋죠. 그러나 어려울 때가 뭐 할 때냐?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기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때는 정말 가슴이 진실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한 번 손을 잡아도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길고 좁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 4기 여러분 통보 한번 받아보시죠.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사실은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너무너무 좋을 때입니다. 가장 좋을 때는요, 예배하면서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요, 사람은 미련해가지고요, 예배 때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예배하는 거니까 하는 거. 근데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요, 이때가 무슨 찬스냐? 하나님을 만날 찬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요, 예배하면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말씀 선포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만나지 말고요, 사경을 헤매는 곳에서 만나지 말고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만나지 말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축복이지만, 차선으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라고 말. 이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주여 한 번을 외쳐도 간절해지고,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포로에 붙잡혀 갔어도요,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 하나님을 만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수르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느헤미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셔서 더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났어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내가 예배하는가.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듦을 겪을 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 있는 분을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불러도 소용없고요. 그러나 이 근방에서 소리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어디 있나요? 거나 있나요? 거나? 거나야 저 화면 좀 비춰줄까요? 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름 부를 줄 알고 머리를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해가지고, 거나야 사랑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삼부 아파트 6동에서 있으면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 못합니다. 불을 거리에 있으니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꼭 이름으로 불러야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가슴으로 정말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스가랴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비우 너희를 들으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 스가랴 마지막 순간에 그런 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들으리라.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꼭 손해만은 아닙니다. 힘듦이 꼭 손해만은 아닙니다. 이때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딱 만나면 하나님 만나시고 틈틈이 주의 이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란 얘기는요,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때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이상하게 아닌 대로만 가고요, 아닌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합니다. 이게 죄의 DNA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작아서 특별히 보호했습니다. 작아서 특별히 택했습니다. 작아서 특별히 복을 줬습니다. 그런 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니 엎드리면 고달 때입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어떤 분들은 권사님인데도 안 옵니다. 아니 권사님인데도 집에 있더라니까요. 아니 권사님이 말이 됩니까? 집사님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징계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비춰주는 그 거울에 비춰서 생각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 못된 생각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 우리 민족은 망했어. 끝났어. 여러분이 이런 생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 생각 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저들이 입을 열지 않았어. 열방을 구하래.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열방을 구하래. 열방, 세계를 구하래. 내가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안 해.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이번 명절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낯선 분도 좀 계시고 또 집안에 이렇게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발길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해서 줬는데 주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나중에 먹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00만, 1300만, 1400만까지 우리 민족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요 800만까지 종교 센서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800만까지 내려갔다 합니다. 한 해의 교회가 15,000개가 무너지고 지금 있는 교회들도 존립이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비파요 하나님의 수금입니다. 피아노가 여기 있을 때 음을 눌러줘야 이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피아노에 가치가 있는데 여기저기 음이 뚝뚝 떨어져서 때리면 때릴수록 소음이 난다면 이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 똑같아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원수간이라도요, 자녀가 와서 엄마 미안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잖아요. 용서 못할 부모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은요 그냥 사르르 녹아서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냄새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똥 냄새나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그냥 막 정말 내쫓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막 집을 향해 다가오지만 아버지는 그런 거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는 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을 많이 내다보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가난해요. 지금은 병들었어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 상상도 못해, 꿈도 못 꿔, 그런 얘기도 못해. 근데 이 생각이 틀렸어.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들의 생각보다 크고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높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좀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보십시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거기 있는 동안 내게 돌이키고 거기 있는 동안 나를 만나고 거기 있는 동안 너희 기도의 사람이 되고 너희들이 겸손하고 나를 진실로 찾고 너희가 거듭나는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너무 멋진 일들을 펼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보석은 만인이 보는 책상 앞에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가 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본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길이 다 끊겼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다른고 하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워낙 부족하고 하나님이 내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요? 워낙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지닌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60대 중반에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뒤늦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중에 깨닫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입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입니다. 요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손주들은 천재라고. 야, 좀 말로만 듣던 그 현장을요, 제가 우리 세계 키우면서, 와, 세계는 천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전 세계잖아요. 이름이 전 세계예요. 얘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을요, 그러다가 아멘 나올 때쯤 되고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멘. 야,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세계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너무 작은 아이예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보이는데요, 잘할 것 같은 게 보이는데요, 훌륭하게 할 것들이 보이는데요, 크게 될 것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보이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말씀이 아닙니까? 제 말이 말씀입니다. 제 말이. 와,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은데 그 비유를 드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럼 얼마나 크단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가슴이 벌렁벌렁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간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간이 부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크게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신하고 축복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것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포로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거지인데,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 생각, 내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해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너에게 말씀을 들려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은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배워가 된 성벽 위에 건축하리라, 내 보르는 사람이 살게 되리라, 내게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황폐하고 버림받은 내 성읍의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번성하게 하리니 내 수가 줄어들지 않겠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니 너희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좀 보십시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헛되이 돌아가는 비는 하나도 없어요. 들풀도 싱그럽게 늘 피우고, 벼도 또 피우고, 꽃들은 아름답게 피우고, 나무들은 새싹들이 새 잎들이 올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씨앗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이가 비가 하는 역할이듯이 헛되이 하늘 올라가는 비는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설레이게 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언어를 바꿔주고, 그리고 죄악을 수습시키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콩나물이요, 물만 줘도 자라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는요, 조라도 괜찮아요. 조라도. 교회 와서는요. 왜? 교회 와서 조라도요, 그래도 뭔가 하나 느끼고 간다고. 졸란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희한하게요, 교회에 와서 딴짓을 하고, 교회에 와서 졸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쭉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살아운동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소망의 빛은 내 발은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등에 불을 켜주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을 켜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말씀 선포하는 교회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헛되이 되돌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아멘 아멘 한 것,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는 온 대지의 생명을 꿈틀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듣는 심령 속에 생명을 온도케 합니다. 생기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왜? 말씀으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샤우팅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이 선포환이 거의 한 4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 5년 동안 이걸 수백 독씩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고시생들이에요. 집에 가보면 이 말씀 선포하느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선포 2가 나왔고 1년 만에 선포 3가 나왔고, 요즘은 하나님이 주기도문처럼 암송할 수 있는 요절들을 이렇게 2000구절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암송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이 세상,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내 말을 지지해다오, 내 말을 인정해다오.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거의 3차 교정을 보고 얼마 있으면 선포 4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요즘 계속 샤우팅하면서 교정 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애운 것은 동그라미 치고 덜 애워진 건 세모 치고, 이렇게 하면서 선포 1, 2, 3의 좋은 요절들을 앞뒤 전후 좌우에서 작은 문단이 제가 세보니까 한 650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시편 1편, 시편 23편,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통으로 외우면 안 외워지지만 3절 4절은 외우려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집에서 부모들이 하고, 부모들이 하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매일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선포하고, 오늘도 송영회는 저희들이 시편 126편을 이제 우리가 송영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일주일만 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렇게 10년을 지나고, 이렇게 20년을 지나고,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결국에는 돌아왔습니다. 회복한다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돌아올 것이라 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는 현장까지 미리 알려주고 말씀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12절, 해방의 순간, 응답의 순간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건 설교 못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오. 이 말은 응답의 현장을 나무들도 산들도 막 기뻐 막 손뼉치고 노래하면서, 이거는 두고두고 너희들에게 간증이 되고 기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오늘 우리가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한 번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서더라 가까이 계실 때에 별을 보라 하시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빛을 주한 바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소리 울려 퍼지게 하리라. 내 울음소리 내 눈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널 물된 동산 같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리니 넌 정말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소리 퍼지게 하리라. 미로 같은 세상에서 미로 같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사방에서 다가오는 절망의 하늘만 바라볼 때 내 울음소리에 내 눈물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널 물된 동산 같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리니 넌 정말 비천하여 제재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소리 할렐루야 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 하리라. 숱한 세월 맘졸이며 힘겹게 살아갈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의 눈물로 기도할 때 내 울음소리에 내 눈물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 있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널 물된 동산 같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리.
울려 퍼지게 하리라. 내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춰라. 내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널 물된 동산 닿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리니 넌 정말 비춰라요 지지야 이 하리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